두 번째 큰 절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멀리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드린 말씀과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만 빼놓고 다 들어있습니다. 지켜라. 3대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보낼 때에 시내산 아래 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진을 치게 하고 모세를 그 산 정상에 불러 올려서 여러 가지 율법과 민법과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특별히 제사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제사로 언약을 맺을 때 3대 절기를 꼭 부탁을 했습니다. 이 3대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까지 연결되는 절기가 3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이건 다 압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봄의 큰 절기는 6월절이다. 십자가로 구속해 주시는 놀라운 이 절기가 봄에 6월절 절기가 있고, 이 여름철에 돌아오면은 맥주절, 그래서 77절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주를 계산해서 7이 49일 지난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지키는 제사는 영적인 문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 속에는 큰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땅에서 씨를 뿌리고 수고한 것에서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당시에는 이 벼농사가 없어요. 거의 밭농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추수가 보리 추수가 되고 그 다음에 밀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첫 곡식을 여호와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를 지키도록 해라.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그러면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킵니다. 광야에서는 지킬 수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그 사람들은 40년 동안요 계속 이동하는데 정착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대 지킬 수 없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지킬 줄 알고도 지키라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여호수아 시대 와가지고 지키라면 더 확실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는 분양을 받고,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또 우리 아파트 분양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서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거기에 이 3대 절기를 부탁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전혀 이들이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첫 열매를 드릴 수도 없는데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약 시대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목적은 신약 시대입니다. 목적은 신약 시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7절 절기를 지켜라고 하는 이것이 목적이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 77절 절기는 오순절로 바뀝니다. 여러분 7이 7번이면
49일인데 49일 지난 날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은 모형이요, 오순절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 역사의 집회가 1장에 열리고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오기 전에 이미 집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요, 언젠가는 몰라도 집회 도중에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몰라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합니다. 정확한 그 시점에서 1분 1초도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가 이제 신약시대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 때, 자, 77절 절기 때는 성령 강림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77절 절기 때 천년배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 때 오니까요, 77절 절기가 오순절로 바뀌면서 성령 강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77절은 모형이죠. 그림자죠.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성령이 강림한다는 건 생각도 안 되는 일인데, 때가 되니까, 세월이 흘러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성령을 오순절 날에, 다른 날 줘도 되죠. 다른 날 줘도 됩니다. 그런데 주는 그날이 큰 절기에 모인 자리에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모인 자리에.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세계 역사가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왔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가 모형이요, 신약의 모든 제도가 성취라면 우리는 성취하는 역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깨달아진 것 감사하십시오. 신원의 역사가 온다는 것 여러분 믿고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절기에 축복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에요. 6월절 역사에 예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 안 받습니까? 이런 얼토당토한 일입니다. 6월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는 연결고리가 하나라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끊어지면 안 돼요. 6월절 역사의 연결고리가 오순절이 됩니다. 6월절 때문에 오순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부들을, 여러분요, 고기 잡아먹고서, 죄송합니다, 뱃사람을 뱃사람이라 하네요. 꼭 뱃사람을 뱃놈이라 그래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저 뱃놈들, 어쩌면 또 뱃놈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저 바다 파도 속에서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을 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가 뱃놈이요. 맞아요? 예?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뱃놈이요. 하나님이 그런 고기 잡아먹고 사는 자를 불렀어.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고기 잡는 기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 보니까 고기 잡는 기술은 베드로보다 주님이 더 있더라고요. 그 고기 잡아먹고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3년 동안 교육하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주님은 그들의 부족한 거 하나 핀잔하지 않고, 왜? 너희 시대가 지금이 아니라 오순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 투수. 여러분요, 제가 늘 말합니다. 사람이요, 보는데 실수하면요, 듣는데도 실수하고요. 두 가지 실수하면은 말에 실수가 나옵니다. 그런 제자들을 부르다가 아주, 이건 뭐 어디에 설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볼 때는 저건 뭐 전혀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불황무식한 사람이에요. 갈릴리 어촌에서 아주 갈릴리 사투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 귀한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3년 교육을 본보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3년 이게 예수님 교육을 배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육을 시켜놓고 그 당시에 주님이 볼 때는 제자들은 이거는요 바다에 갖다 놓으면 고기 잡는데 일가견이 있지만은요 뭐 육지에서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주님은 그들을 불렀어. 왜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 삼았냐면요. 산에 양을 치기나 모든 가축을 기르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삼지 않고 왜 바다에서 고기 잡는 뱃사람을 불러다가 제자를 삼았냐면 바다는 세상을 모형한 겁니다. 그 바다의 그 고기 종류들은 인간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 파도는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험한 세상에 훈련받은 제자들을 사도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오늘날 2000년 전 사도들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못나 터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서 여러분요 이 자리에 온 거 주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온 거 특별히 주의 은혜고요. 이제 마지막 중에 여러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조그만 가락 여러분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고요 연단시켜서 키우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어내려고 그러면요 이거는 어떤 시험이라도 여러분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 제가 좀 써야 되겠다고 훈련시킬 때는요 넘어질 때도 붙들어주고 돌았을 때도 붙들어주고 하나님 붙들어서 크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듬고 골라서 우리는 다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듬고 골라서 뽑아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주의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온갖 잡동사니 신을 섬기다가 저 인생이 끝나는 그런 정말로 벌레 같은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 또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 하나님이 시대마다 설자를 예배에 두었다가 불러서실 때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마지막 끝날에 부름을 받아 서임받는 여러분이 축복인 줄 압니다. 제가 이런 소리 옛날에도 했습니다. 아마 이 집회 때 이런 소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마라톤 역전 마라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톤을 띄워주고 부산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최고 화려한 장식 어떻게 하냐 서울시청 앞에 올 때 그 사람이 부산에서 다 뛰어온 것 같이 생각해요. 막 꽃다발을 걸어주고 오늘 여러분요 아담 때부터 경주하는 경주장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예요. 마지막 최종 결론을 장시간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월계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다 뛴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포도밭에 일할 때 11시에 와서 일한 자요. 11시에 일한 거 이건 끝나는 사람이에요. 연장 제자리 갖다 놓고 설거지 조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한 달러 더 줬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도저히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지 않았더라면 벌써 제가 이제는 경비원도 못하고요 산골에서 오두막살이 하나 띄워놓고 등산이나 달고 약초나 캐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의 약을 알고 나니까요 신약 구약의 약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말씀이구나.
훌륭하고 잘나고 정말로 학박사들이 많은데 다 제쳐놓고 못난 우리 동인교회 이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되고 또 이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하는 종들이 나오게 되고 이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게 된 것 여러분 똑똑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공부 많이 해서 그런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주가 열어주시고 주가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이 없으면 참 세상, 여러분도 그런지 몰라도요. 참 세상 재미없다. 참 세상 재미없다. 세상에 정을 둘 만한 곳이 없고요. 낙을 붙일 만한 곳입니다. 말씀을 보면 내 입이 쭉 벌어져요. 그래 맞아 오라. 그래 이 말씀이야. 하늘로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있구나. 내 영이 살아있는 살리는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전도하니까 성도가 사라지는 거네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이제는 변화 성도가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로 깊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는 잔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잔치를 하라. 그 잔치가 11절 이하입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고 괴로운 고통을 다 이제 이겨내고 벗어났으니 모두가 이 기쁜 절기를 지킬 때에 잔치를 베풀어라.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세계는 큰 잔치를 베풀어. 이 잔치는 여러분요 신혼의 날에 주님 나라에 가서 정말로 제사장은 주의 종이죠. 객과 고아는 나그네. 우리가 고아와 고아로 보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가 고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을 잃어버린 자가 과부입니다. 그래서 영적 고아, 영적 과부, 영적 모든 객, 나그네, 객은 나그네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하러 간 것은 신혼의 날, 주님의 나라에서 베풀 잔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웬만하면 잘 참고 견뎌야죠. 참 웬만하면 우리가 속이 쓰리더라도 속이 상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절 2절에 보면요 다 뭐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잔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이름을 두신 곳은 성전입니다. 이게 거국적으로 지금 집회가 열리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계적이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했지만요 이것이 역사가 터질 때는요 세계적입니다. 우아합니다. 여러분요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거는요 사업가도 나그네가 될 수 있고요 여행하는 데도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은 다 주님의 나라를 떠나 나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이 사람들은 6,0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나그네 생활에 이런 사람도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도 다 이제 모아라. 이거는 말씀으로 모아야 되겠죠. 이 잔치 여는데요. 자, 영적으로 과부가 이거는 참 남편을 얻지 못하고 참 멸시 전대받고 살아가는 영적 과부도 또 이제는 초청을 하고 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육적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 하나님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아로 살아가는 이런 자도 또 많이 불러놓고
모아라.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냐?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 과부같이 생활하는 사람, 고아같이 생활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 이제는 레위인은 제사장, 주의 종을 함께 초청해서 거국적인 잔치를 하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도 육적 이스라엘이 베푸는 이 잔치도 모형이에요. 이제 신약시대 성취 때 가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잔치상에서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대접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역사의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3단계는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탄과 싸우며 안식할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목적을 삼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하죠. 제가 오늘도 우리 집사람하고 식사하면 여러분요, 염색은 아무렇게나 하는 염색은 참 염색 잘 돼요. 물 들어가요. 근데 그 염색을 탈색하려면요, 재색이 안 나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염색이 돼서 어떤 색이라도 탈색이 되지 않도록 말씀의 역군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경외하는 두려워하면서, 섬기면서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명령이 무언가를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4절, 우리가 16장 앞장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시대의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말씀 아니죠? 은혜 십자가 피 아니죠? 이거는 이미 피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신원의 말씀이에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필요한 말씀이 이 시대 신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신원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 무장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 에베소 6장 13절 맞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있는데, 자라나야 돼요. 제가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 어린아이 키우는 거 보니까요, 아니 엊그제 땄다는데 벌써 걸어다녀요. 걸어다니는 그놈이 벌써 말을 해요. 아이고, 세상이 저렇게 빠르네. 부모가 새끼를 기르듯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와야 됩니다.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요, 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격이 어떻게 들어오든지, 가정에서 들어오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든지 이 대적자들과 잘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준비하지 않고는. 그래서 군대에서 이런 말 하죠.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에 피를 적게 흘린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혼의 종들은 정말로 외로운 길이 이 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 힘든 길을 가게 합니까?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식할 땅에 들어갈 종들이 새 절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절기라 그랬죠.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말씀을 듣고, 이 시대의 말씀이죠. 신원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계시록 1장 3절이죠.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뭘 준다 그랬습니까? 내게 주신 땅에서 유업으로 유업이 뭡니까? 유업. 안식할 땅에 들어가서 받을 기업입니다. 이걸 주겠다. 여러분 어느 시대하고 다르죠? 우리는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나그네 세상 험한 세상 아닙니까? 이 땅의 복도 귀하지만은 더 귀한 것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더 귀한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 길 가는데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도 당하고요. 또 간신 같은 것이 붙어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또 당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전부가 다 사탄이 덕실거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세상, 험한 세상,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생각합니다. 왜? 나그네 세상, 험한 세상 밀어둘 곳이 없다. 밀어둘 곳이 없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로 이 세상 밀어둘 곳이 없어요. 밀어둘 곳이 없어요. 우리 손주가 제가 친손주인지 외손주인지 말 안 하겠습니다만 손주가 야 주님 빨리 오면 지금 오면 어떡해. 내가 공부한 거 이래가지고 선먹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공부한 거 써먹어야 되는 주님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 얘야 더 좋은 거 오는데 더 좋은 거 학생이 배운 거 써먹기 전에 주님 올까 봐 걱정하듯이 로대처는 쌓아놓은 재산을 놓치게 되니까 뒤돌아보게 되든지 오늘 우리는 뒤돌아볼 것 아무것도 우리 성가대 있어야 뒤돌아볼 거요? 예? 있어요 없어요? 뒤돌아 미련 없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미련 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안식할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을 하고 제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미혹을 해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미혹을 해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죄를 지키는 자가 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합시다.